16편 1절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가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심판에서 죄악을 깨하며 스스로와 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지상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에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주의에는 살인 것으로 공정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눈에게 눈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주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악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5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선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1편을 보시면 악인의 죄와 의인의 죄를 대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악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편 1편에서는 선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내가 악인인가 선인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온통 뒤집혔습니다. 본인은 자기는 선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65%에서 35% 정도는 그 사람이 악과 선을 구분하는 법무부 장관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65%가 얘기하는데 35%는 돼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전화가 왔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를 보면 미국은 아메리칸 퍼스트를 얘기하면서 중국은 우리가 차이나가 퍼스트다라고 하면서 부딪히는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무역 전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보면 1917년 볼세비키 혁명을 통해서 3분의 1이 빨간 지도로 바뀝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근데 헬무트 콜 총리라고 하는 독일의 수상이 독일을 통일시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독일이 돈이 많아서 서독이 동독을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통일이 되면 우리가 12보다도 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걸 불가능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독일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가 합해서 통일을 이루면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의 1년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의 10년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럴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줄여서 얘기하면 세계 경제에 대한 각 나라가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얘기하면 인권이 먼저가 됩니다. 개인에 대한 인격, 그거를 자유와 민주라고 표현을 한다면
공산주의, 특히 사회주의보다는 공산주의는 예, 집단에 대한 민족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경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격, 개인의 인격이 좀 희생당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가정으로 보십시다. 가정을 누가 결정합니까? 성경에는 아버지가 결정을 하고 엄마는 아버지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집은 누가 결정합니까? 돈 벌어오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각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오늘 이 후반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넘치도록 요거 에덴 동산에 얘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 노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오늘 보면 광명한 빛이 비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5단계로 나눠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을 1절과 2절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한 자가 죄를 짓는다. 이 죄는 결국 부에 대한 것을 누가 더 많이 갖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복잡한 거는 진보와 보수가 있지만 중도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따져보면 뭐가 있냐면 나에게 이득이 되냐 안 되냐 요 이야기입니다. 경제에 대한 것이 월급 안 주는데 가서 일합니까? 안 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이 많아질 때마다 기업주들이 더 많이 가져가니까 수정 자본주의라는 게 생기면서 노동자의 인권을 아주 중요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미국은 제국주의라는 표현을 써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비난을 하기 시작했고 통독을 이루면서 독일은 그것을 많은 생산보다는 균형을 맞추면서 노동자와의 균형을 맞추면서 오늘날의 독일은 미국, 중국, 영국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보다도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득의 균형을 어느 쪽에 맞추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걸 공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스티스입니다. 하나님이 공정하게 배분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악인과 선인에 대한 비유가 이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나에게 많은 거를 주면 좋은 사람이다, 선인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근데 내 거를 빼앗아 가면 악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제 우리가 목요성 공부에서 잠깐 말씀드린 인간은 흙입니다. 흙. 아담입니다. 여성 명사로 표현하면 에돔이 이렇게 표현되는데 우리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을 좋아해요. 그래서 대골 같은 집을 좋아하고 포르쉐를 좋아하고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악을 아주 쉽게 행합니다. 오늘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은 잠자리에 들어서도 악을 행하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죄악된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게 죄가 되는데도 아무 꺼리낌 없이 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의인은 어떤 의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인. 내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 말씀에 공의롭지 않은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아무 꺼리낌 없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목요 모임 가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난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라이드하는 시간에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돈 많고 출세한 전문직을 가진 남자를 만날 것이냐 아니면 신앙이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이냐에 대한 스스로의 마음속에 고민과 갈등이 점점 커져갑니다. 해답은 간단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공의롭고 사람과 사람들에 대한 배분을 따지는 건 정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권력이 바뀌면 정의가 달라져요.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세월이 지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넘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게 하나는 공이고 다른 하나는 성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생명이란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 1년 전과 지금이 내가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죽은 거는 변화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의 변화,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고, 두 번째는 오늘은 성실함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성실함에 대해서 성실함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성실함은 끝이 없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내가 잘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못해도 자랑하시는데 그 잘하고 못함에 대한 평가는 인간들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권만 바뀌고 나면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그 이제 복잡한 얘기, 수정 자본주의라는 얘기가 들어가서 굉장히 복잡해진데 그거는 빼놓고라도 내가 권력을 잡으면 내가 이득이 돼야 돼요. 근데 꼭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네가 희생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안에 있는 말을 오늘은 생명이라는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권력을 잡아도 권력 초창기와 권력의 마지막은 달라져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복을 받아도 내가 1000불이었다 10,000불에 대한 수입을 얻습니다. 그럼 9배나 잘 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10의 1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이 없으면 10,000불을 벌 때 1,000불을 11조 하지 않고 10,000불을 벌 때에 1,000불일 때 100불을 드렸던 그 100불로 11조를 하거나 최소한 200~300불을 하면서 나는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다라는 거짓이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끝없는 성실하심 헤세드인데 변함없이 하나님이 계속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과 잘못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이게 더 큰 거예요.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다예요. 이제 하나 더 붙어서 새벽 기도를 나왔더니 이제 하나 더 붙어서 목요일날 그리고 24 곱하기 7의 나머지 시간은 다 내 겁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싶다면 일을 안 하면 배고프죠. 그러나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실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다시 표현하기 하나님의 뜻은 강물과 같이 깊어서 그 깊은 뜻을 다 내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태산과 같아서 하나님의 뜻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안 하면 화가 나고 내 뜻대로 안 하면 미래가 없는 것 같고 내 뜻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정리하고 가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선한 사람이 되십시오. 어떠한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 어제 본문 속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성경 공부 모임에서는 고린도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겨싸임을 당해도 남편이 나를 둘러싸도 내가 쌓이지 않는데요. 주인이 나를 내쫓아도 거꾸러짐을 당해도 내가 망하지 않는데요. 내가 핍박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내 안에 금은 보석과 같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나의 가진 것으로 내 학력으로 내 모습으로 나를 평가합니다. 근데 내 안에 쓰레기가 있으면 나는 쓰레기 그릇이에요. 내 안에 금이 있기 때문에 금 그릇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무조건 옳은 겁니다. 거의 질문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산과 같고 호수와 같이 깊고 너무너무 넓으시고 그 사랑이 한이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내가 의심이 되는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의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을 사랑하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제가 우스갯소리로 교회 한 5개월 안 나온 친구한테 그랬어요. 교회 5개월 안 나오는데 네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을 때에 하나님도 상처받았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네가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니까 하나님도 안 계시냐? 하나님은 계신데요. 그럼 누가 손해보는 겁니까? 우겨싸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라도 내가 절망하지 않고 핍박받을 때라도 쌓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기를 자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기를 자랑하는 건 매끄럽고 아첨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아첨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 나르시스예요. 그게 호숫가에 예쁜 정말 잘생긴 청년이 이렇게 보면서 야, 내가 너무 잘생겼어 하면서 거기에 감탄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걸 듣고 있던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손을 번쩍 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이쁘게 생겨서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그거는 네가 이쁜 것이 아니라 망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보면서 내가 너무 잘났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아첨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첨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나오는 것이 삶 속에 지혜와 선행이 없어집니다. 악한 사람은 머리가 아무리 공부를 하는데도
지혜, 명철과 통찰이 없기 때문에 그 지혜를 통해서 내가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1년 후에 내 모습이, 삶의 모습이 달라져 있어야 되잖아요.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삶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지혜와 선행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지혜와 선행을 이야기하고, 시편 63편 6절에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고, 시편 63편 6절에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하나이다. 그런데 악인은 4절에 보면 저는 침상에서 죄악을 깨하며 스스로 불의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행하면서도 내 마음이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죠. 하나님이 전에 나오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게 선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내가 공부를 못하고 가진 게 없다라고 나를 우습게 보고 조롱합니다. 이거 악인입니다. 악인은 그 악을 즐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운동도 하는 사람은 계속 하잖아요. 공부하던 사람도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예배드리는 게 좋아요. 그죠? 참 내가 새벽기도도 나온다는 게 참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즐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행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선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보시면 인자하신 주님, 그리고 성실하신 주님, 공중에 사무쳤고 의로우신 주님, 판단하시는 주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자하다, 헤세드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성실하다, 약속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치고, 즉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자꾸 정의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 머리로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악을 행했어도 우리는 불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의 자식 이삭도 거짓말을 합니다. 에서의 복을 빼앗잖아요. 이게 털로 변장을 해갖고 아버지가 만졌을 때. 그러니까 에서가 거짓말하니까 또 요셉도, 야곱도 요셉도 계속 거짓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선한 자이기 때문에 복을 받았고,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죄 중에도 복을 받습니다. 이거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에도, 거짓말을 할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은 아주 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은 8절에서 9절 보시면 지금 이게 지금 에덴에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을 생각하시면 돼요. 에덴 동산에 일하지 않아도 먹고 넘치도록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빛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다 돼서 조금 줄여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빛 안에 서면 빛이 있어야 돼요. 죽은 것도 빛이 비치면 살아납니다. 우리의 세포가 하루에 1조 개씩 없어졌다 새로 만들어져요.
생명이 없으면 저처럼 나이 들어가면 자꾸 늙는 거예요. 세포가 분열이 잘 늦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생의 빛 안에 쓰면 얼굴은 좀 쭈그러들어도 이 영은 자꾸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산문의 그 8절에 보시면 이제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눈이 아인인데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이 우리에게 생명을 보리로다.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눈이라는 걸 보면 복시가 있습니다. 두 개로 보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같이 보입니다. 어느 거 택하겠습니까? 복시. 이미지가 두 개로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난시가 있기도 합니다. 눈의 구조적인 결함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눈이 아무리 깨끗하여도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편시도 있습니다. 방향성이 잘못되어서 한쪽만 보게 됩니다. 좋은 것만 봅니다. 먹던 음식만 먹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아무리 깨끗하여도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 12절에서는 이렇게 하며 결말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주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악인은 파멸하리라. 교만한 자의 복은 목을 밟히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진 자의 목을 밟고 칼로 목을 베기도 하고, 그러니까 악인은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악을 계속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죄인이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함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무한한 사랑 속에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낙심할지라도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쌓여지지 않고 내가 거꾸러짐을 당할지라도 다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빛 때문이요 생명 때문임을 고백하며 복된 자로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된 복된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끝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성실함 속에 하나님의 성실함 속에 그 사랑에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받은 자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수고 없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빛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깨끗한 마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